안녕하세요. 대학부 33기 송규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를 짤막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 단기 선교 팀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내가 부족한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부딪혔고 작은 것 하나하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이스라엘에 잘 도착한 후 저희는 기존 스케줄에 더하여 그날 가능한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 위해 이강한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어느 곳을 가는지 알지 못한 채로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팀원들이 저희 지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묻는 질문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느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팀원들의 질문에 웃으면서 모른다고 대답은 했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 마음이 눌리기도 했습니다. 또 뜨거운 이스라엘의 더위 앞에서 팀원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만 더 힘내보자 라는 되도 않는 위로와 저 친구를 지켜달라고 속으로 내뱉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된 나의 무능력함에 마음이 눌리고 있을 때쯤 순간 그럼에도 은혜 받고 있는 지체들이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 도착지에서 이강은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는 팀원들이 보였습니다. 또 더위에 지쳐서 힘들어하다가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면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팀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내가 무언가를 알아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었습니다. 행선지를 몰라도 도착한 곳에서는 분명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픈 지체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 오히려 내가 마음이 눌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 능력에 과분한 직분을 주신 것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신실하고 세밀하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팀에게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했어? 라고 물으신다면 저희 34명 그리고 교역전인 2분을 포함한 36명은 동일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걸었어. 그게 무슨 사역이냐고 물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시험산을 걸었고 어린 예수님께서 걸으셨다고 하는 나사렛의 절벽을 걸었고 한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는 사마리아의 땅을 걸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더위는 정말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버텨보겠지만 사마리아 땅과 광야에 가까워질수록 내리쬐는 햇빛은 정말로 쉽지 않았습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위를 겪으셨겠구나. 또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하게 정돈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노점상들은 시끄럽게 떠들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으로는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했으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보며 이죽거리는 현지의 사람들의 눈빛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골목길의 구조에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죽거리는 사람들의 눈빛, 보이지 않는 하늘, 시끄러운 거리. 이강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걸었던 이 길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아니 훨씬 더 심한 모욕을 들으면서 걸으셨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힘드셨겠다. 그냥 상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닌 체험에서 느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이 순간을 기억하자 생각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이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걷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조롱과 멸시의 그 고난의 길에서도 나를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과 나도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토록 나는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함께 걷고 싶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걸어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선팀과 함께 걸어주신 청년대학부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첫날 일정을 마치고 힘들었는지 장이 꼬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약의 효과가 다음날 세계 교회가 함께하는 교역자 연합 집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숙소 화장실을 쓰지 못해서 현지 화장실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순이 잡혀 있었는데 특순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특순을 못할 것 같아서 참고 후에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을 알려주고 티슈 선물까지 해준 현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길게 생겼지만 캄보디아는 짧고 동그랬습니다. 어쨌든 자연현상을 해결해야 마음도 편하고 남은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했습니다. 물을 내릴 때 변기 앞에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물방개 같은 벌레가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컵이 놓여 있었고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잘 해결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세밀한 필요함을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필요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세워주셨고 무엇보다 저희 캄보디아 팀을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좋은 숙소에 묵을 수 있게 선교사님께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간증을 평가할 때도 나눴는데 목사님의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잘 해결이 돼서 간증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는 말씀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사역을 했던 지방교회 중 덤나톰 교회 쓰레기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에 띄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궁금은 하지만 두렵고 또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하고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슬쩍슬쩍 바라보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왓드랑이라는 친구고 4살입니다. 어린이 사역에서 CCD부터 시작이 됐는데 몸이 좋지 않아 체육 사역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시간을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워하는 왓드랑에게 계속해서 다가가게 해주셨고 무언가를 물어볼 때 대답은 하진 않지만 손을 잡고 있다거나 계속해서 안겨있는 행동으로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노는데 왓드랑은 보고만 있어서 같이 놀았으면 하는 마음에 안고 사역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왓드랑이 싫다고 버팅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끝날 때까지 같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번에도 버팅기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버팅기지 않고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왓드랑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는데 손에 쏙 들어오는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후원받은 건데 저를 위해 써도 되고 현지에 필요한 이에게 주고 와도 된다는 얘기와 함께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왓드랑과 함께 있으면서 이 십자가의 주인이 왓드랑이라는 마음에 감동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끝나고 왓드랑에게 십자가를 주고 돌아가 버스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와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왓드랑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왓드랑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겠구나.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나 선하게 역사해 주실 주님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나에게 다 퍼져도 아깝지 않을 사랑을
왓드랑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내가 왓드랑을 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을,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달라고 구한 기도 제목을 왓드랑을 통해 보여주심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덤락동 교회에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세워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넘치길,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가득 넘칠 줄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 받은 은혜의 키워드는 헌신, 감사, 회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신입니다. 비록 길지 않은 단기 선교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힘써주신 담임 목사님, 단기 선교가 열렸다는 말을 듣고 현지에서 힘써 준비하신 김윤기 목사님과 MCM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님들, 선교학교에서 말씀으로 단기 선교 팀원들을 가르치며 힘써 기도해 주신 청년대학부 교역자님들, 단기 선교의 모든 여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밤낮으로 힘쓴 단기 선교 본부팀, 에티오피아 오고 가는 여정을 세세하게 신경 쓰며 준비한 부팀장님, 에티오피아 선교를 위해 각자 직분을 맡아 열심으로 섬기는 팀원들, 그리고 물질과 기도로 아낌없이 후원해 준 청년대학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헌신이지만 그 크고 작은 헌신을 오밀조밀 연합시켜 단기 선교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소중한 후원금을 에티오피아 땅에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땅은 우기입니다. 하지만 우기라는 말이 우습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컴파운드에서 돌보는 교회 중 어떤 지역에서는 실제로 먹지 못해 죽은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온몸으로 경험한 현지 사역자들이 간절히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저희에게 정말 많은 후원금이 모였고 팀원들 모두 한마음 되어 후원금 큰 부분을 현지 교회 구제헌금으로 내자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지 교회 구제헌금은 컴파운드에서 돌보는 교회에 정말 굶주린 교인들에게 30일치 옥수수를 제공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에티오피아 땅에 굶주린 한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 기쁜 일에 전달하는 자로서 동참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5년 전 2017년에 저는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를 준비했었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 중 집안 사정으로 단기 선교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단기 선교를 가려는데 왜 하필 그때에 안 좋은 일이 생겨 단기 선교를 못 가게 하셨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알 수 없음에서 비롯된 실망감과 아픔은 제 안에 계속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 2018년, 2019년에도 단기 선교가 있었지만 단기 선교는 제게 그저 아픔을 상기시키는 단어가 되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단기 선교가 열렸고 그때도 단기 선교라는 단어는 아픔이고 두려움이었지만 그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따라 단기 선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끌어 주심에 따라 온 단기 선교 준비 여정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고 팀장 직분을 맡게 되어 부담감을 가지고 매 순간 긴장하며 준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땅에 도착해 수많은 선교지를 돌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늘 긴장하고 팀원들을 생각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주님과 나의 시간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지를 가며 버스 안에서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니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그저 힘든 시간을 보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사역지에 내릴 때 보인 것은 푸른 풀밭이 넓게 펴진 목장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광활한 푸른 풀밭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시편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에 머리로만 알던 이 말씀이 푸른 풀밭을 보고 나니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심이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재준아, 난 너의 선한 목자이며 너는 내가 사랑하는 귀한 어린 양이란다. 이 푸른 풀밭을 보렴, 내가 너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고 있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마음에 울림을 주셨고, 그 순간 5년 전 아픔이 완전한 회복이 되어 주님의 사랑에 깊게 감복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창조된 목적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2년 단기 선교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다 같이 앞으로 한번 나올까요? 이 주 전 저희 파송 여러분 통해서 축복을 받으며 파송을 받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를 아끼지 아니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